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에스겔 4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0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 가에서 저 방 지붕 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 나무를 새겼더라. 아멘.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에스겔은 단순히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다라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건물이 무너진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히려 에스겔의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큰 충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충격은 바벨론에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구나라는 깊은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에스겔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전의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곳은 단순한 평지가 아니라 지극히 높은 산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주어진 것인가? 높은 산 위에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율법을 받은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에스겔도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왜 굳이 하나님의 사자가 측량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건물의 크기를 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보거나 내가 무언가를 만들 때 치수를 재었는데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측량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측량을 한다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고 가장 완벽한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측량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량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것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그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기록하고 보여줍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측량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초석이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그 기초석을 이룬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의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성전에서 신약의 주님의 교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의 교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엄청나게 충만하게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에스겔 말씀으로 돌아가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성전을 보면서 가장 처음에 마주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높이가 거의 3m나 되는 엄청난 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담이 성전 바깥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 담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전의 거룩한 영역과 세상에 속된 영역이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성전은 그 어떤 속된 것도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성전에서 특이한 것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성전에서 계속적으로 층계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전체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후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높이가 올라갑니다. 바깥쪽에서 안뜰로 들어가고 안뜰에서 또 성소로 들어갈수록 높이가 점점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높아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 거룩해지고 더 정결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이 정도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구약시대에도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의 성전이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탁월한 수준의 거룩함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여기에 모여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덕분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게 간구하고 그분에게 도우심을 얻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성전에 장식하는 문양이 종려나무 형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성소 안에서도 장식은 언제나 식물과 나무가 주로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겁니다. 모든 식물이 가득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그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전의 목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물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친밀함의 완성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연결이 됩니다. 22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감동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접 볼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어떤 죄의 저주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오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완전한 미래를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능력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이 절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고 소식을 들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완전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담대히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만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삶이 절망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때로는 마음에 낙심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행복이 우리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새로운 용기를 주시며 새로운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큰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육신과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변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개인과 이행과 머스터드시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몰티모 교회 가운데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의 교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뻐하는 그 예배를 우리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변하기 원합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능력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인간이 아버지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붙들어 주시며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예배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육신과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절망에 빠진 사람이 영혼의 용기를 얻고 하나님, 마음이 낙심한 사람이 새롭게 영혼이 회복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에 참으로 약해졌던 이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뜨겁게 아버지여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의 예배를 통하여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영혼이 온전히 변하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인과 이행과 머스드 시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볼트모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주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하는 아버지여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은혜를 사모하여 모이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이 회복되고 육신이 회복되고 하나님, 낙심한 영혼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용기를 얻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돌아오도록 하시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아버지여 기적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식사 친교가 있겠습니다. 지하에서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